여러분들은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아마 옛 기억이 탁 떠오르실 거예요. 큰 사발 먹고 큰 사람 돼야지. 혹시 이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1989년에 나왔던 광고라고 합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어서 저는 아마 어렸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저도 이 광고 카피라이트가 기억이 납니다. 큰 사발 먹고 큰 사람 돼야지. 이 광고가 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셨던 우리 강부자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 그 어머니 역할로 나오셨던 광고인데, 제가 이 카피라이트가 생각이 나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봤어요. 큰 사발 먹고 큰 사람 돼야지 했더니 진짜로 나오더라고요. 그 광고가 나오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큰 사발 먹고 큰 사람 돼야지가 틀렸었어요. 제가 그걸 들어보니까 이 멘트더라고요. 그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큰 일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강부자 선생님이 그 사발면을 들고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사발 먹고 큰 일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시네요. 정확하게 기억하시나 봅니다. 큰 사발 먹고 큰 일 해야지, 너희들은 큰 일꾼이야,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새로 출시된 새우탕이랑 뭐 이렇게 몇 가지를 광고하고 그 카피라이트가 나오고 끝납니다. 큰 사발면을 먹으면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영적으로 큰 사발면을 먹어야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욕망일 겁니다. 이왕 사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을 수는 없고, 내가 하나님 손에 딱 붙들려서 뭐라도 하나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열망일 겁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적절히 살다가 죽겠다 하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주일날에는 모르겠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렇게 야망이 작지는 않으실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쓰임 받아보겠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뭐라도 하시기를 소망한다 하시는 분들이 바로 오늘 이 수요 비전 예배를 함께 참석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이 뭐를 택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큰 일이란 과연 뭘까요? 물론 각 사람에게 다르게 일하시는 하나님이겠지만, 같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을 대하시는 방법이라면 어쩌면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들을 통해서 그 원리 원칙을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시, 혹은 다윗의 마음이 담겨있는 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셨지만, 좀처럼 그 어떤 그리스도인 혹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이기 어려웠던, 하나님이 정말 아끼고 아끼셨던 표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이 표현을 받은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다윗은 정말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 마음에 합한 자, 나의 사람, 나의 왕, 이렇게 세워주신 인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윗을 사모하고 그가 살아갔던 삶을 동경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했던 고백들을 나의 고백, 나의 마음으로 받기를 즐거워합니다. 그러므로 시편을 묵상하고 다윗의 심정을 우리 마음에 품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또 큰 사람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불러내셨고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덩달아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여러분들 중에 내 자녀가 다른 누구는 몰라도 다윗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 다윗을 쫓아간다고 하면 더 즐겁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가 옆에서 누가 봤을 때, 저 사람을 보면 정말 성경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떠오를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드는 사람 같아. 지혜롭고 총명하고 얼굴이 밝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받는 사람 같아. 이런 칭찬을 한다면 얼마나 우리 마음이 흡족할까요? 다윗이 내 아들이라면, 내 딸이라면 우리 마음이 참 기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지,
또 우리 자녀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해낼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01편에는 몇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이 시편 101편은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뿐만 아니라 한 가지 별명이 있는데 왕의 거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다윗이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이런 시편을 썼다, 혹은 다윗이 자기 자신을 빗대어서 이런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썼기 때문에 이 시편 101편은 왕의 거울이라는 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왕이 자신의 삶을 기록하며 자신의 마음을 기록하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쓴 이 시대로 살기를 정말 바란다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1편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손길,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다양한 은혜들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무엇을 찬양하느냐? 인자와 정의라는 것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요즘 우리가 룻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헤세드, 즉 인애라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룻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인애로운 마음으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자기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기구한 처지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할 수 있다면, 구약 성경 전체, 특별히 모세가 지은 오경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인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인자는 노예로 속박당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된 자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인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는 수많은 억압과 불의와 잘못된 것에 그 노예였던 백성들을 보내셔서 그 땅을 정의롭게 하시고 그 땅에 바른 통치를 세우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갔다라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 구약 성경 속에서 인자와 정의라는 표현은 늘 하나님의 성품과 함께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삶에 풍성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자와 정의라는 개념이 어디에서 다시 한번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왕, 즉 다윗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직책,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대신 실현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신 일구어가는 왕이라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인자를 너 왕, 너 다윗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로운 마음을 너 곧 왕 다윗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모든 왕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정의를 마음에 품고 늘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 성품이 같아지도록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신명기는 왕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면, 성경을 놓고 그 옆에 자기 자신이 자기 손으로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성경의 복사본을 자기 스스로 계속 기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왕이 해야 되는 일,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나라를 지키고 본인이 해야 되는 수많은 서명과 사인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글쓰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복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왕만 쓸 수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자기 백성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불러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과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그들의 왕자와 공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들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필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사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인자라는 성품과 정의라는 성품을 우리 삶을 통해 펼쳐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 부름받은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이자 이 세상 가운데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것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우리 삶을 통해 그것을 펼쳐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인자와 정의라는 개념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삶에서 펼쳐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다윗의 고백을 바라봐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찬양하는데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내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사람이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요, 나는 무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완전한 길을 주목해서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완전한 길, 온전한 길, 곧은 길, 즉 왕이 걸어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두 눈 똑바로 뜨고 주목하여 보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실제로 왕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왕이라고는 늘 창을 들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신에게 화살을 쏘며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와서 죽일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혔던 왕 사울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눈을 뜨고 본 그 왕의 길은 사울 왕이 걸어간 길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참고할 만한 왕도 없었고 그가 정말로 동경하고 정말로 쫓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모범적인 왕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태어난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동경하는 완전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이 땅에서 보여준 아주 선한 왕이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에게는 모범 답안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완전한 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누가 앞서서 걸어간 적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앞에 걸어가면서 내가 이 길로 가면 잘 되리라, 이 길로 가면 하나님 뜻대로 가리라, 이 길로 가면은 흥하리라 보여주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무리 형제자매들이 그리고 아무리 부모님들이 성실히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 사람의 인생은 대신 살아준 이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늘 고달픕니다. 우리 인생은 늘 피곤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 인생의 방향이, 내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좌우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신경을 곤두세우고 촉각을 예민하게 세우면서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걸어가신 완전한 길을 주목해보라.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보인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치러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군대에 가보신 적도 없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자녀를 낳아보신 출산의 아픔을 경험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아들, 딸을 키우느라 뼈가 빠져보신 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집 마련하느라고 죽어라고 일해보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예수가 먼저 살아봤기 때문에 그분을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지 못한 길을 걸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생이 걸어갈 만한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모범 답안 삼아, 그분을 참고서로 삼아, 아니 그분을 우리 인생의 종착지로 삼아서 걸어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은 늘 완전한 길입니다. 예수가 걸어가신 길은 늘 완전한 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정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은 바른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기 위한 다윗의 노력이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데 주님, 어느 때에 나에게 임하시겠습니까? 어느 때에 내 삶에 주님께서 임하시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시고 내 심령 속에 지금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알고 있죠. 예수와 동행하고 성령과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어디로 가는지 향방을 알 수 없는 참 무지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고백 앞에서 겸손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알고는 있지만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이 동행하시는 사람답게 담대하게 능력으로 염려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부족하다면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완전한 길이 어디에 있나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로 걸어가시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속에 함께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보다 앞서 걸어가시는 길을 보기만 한다면 나는 그곳으로 쫓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목하지 않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알 길이 없고, 그러니 내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것이지 내가 걸어가는 길을 예수가 동행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와 동행하는 삶, 성령이 내주하시는 삶은 내가 걸어가는 길을 예수께서 동행해 주시면서 흥행의 보증수표가 되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걸어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방향은 언제든지 좌우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왼쪽으로 가시면 나도 좌회전을 하고, 예수께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나도 우회전을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곧게 가고 싶은데 예수께서 나와 동행하시기를 바라며 내 인생을 탄탄대로로 펼쳐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예수께서 굽이굽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신다 하더라도 늘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자이고 예수의 완전한 길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고백,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먼발치에서 바라보았던 구약 시대의 고백이지만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입니다. 주님, 어느 때 내 삶에 임하셔서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겁니까?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서라 하시면 나는 서고, 주님이 오늘 가라 하시면 나는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이 나의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모든 고백 끝에 굉장히 흥미로운 고백 하나를 덧붙입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인자와 정의를 찬양하며 노래하며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완전한 길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오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이라면 이 고백, 모든 고백 끝에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나라를, 내 백성을, 내 민족을, 열방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나이다. 아주 스케일이 커져야 됩니다. 마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작은 사발면 한 그릇을 먹지만 큰 일을 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는
우리 CF 속의 인물들처럼 내가 주님의 완전한 길을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해야 하는데, 다윗의 스케일이 너무 작습니다. 나는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집 안에서 행동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완전한 마음을 내 마음으로 품은 후에 나는 집으로 돌아가 완전한 마음으로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완전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과 대화하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완전한 마음으로 청소기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 완전한 마음으로 이불 빨래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가정주부나 혹은 그냥 매일매일 돈벌이에 급급해서 살아가는 가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고백이 너무 이상하다 보니 신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 온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 아니 성전을 의미한다. 아니 왕궁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집 안에서 행동하는 행동부터 완전한 마음으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을 하겠노라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받았노라고 고백하지만 나의 완전한 행동은 집 안에서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부터 시작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비결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행위조차 놓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에 담겨있는 마음을 살펴보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큰 일을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닐지라도 광야 속에 몸을 숨길지라도 작은 행동 하나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 들에서 양 한 마리를 소중하게 여기며 맡겨진 어린 양 하나를 내 영혼이라 품는 그 마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마음으로, 그 완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이 땅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과 속이 다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하지만 가정은 파탄에 이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겉에서 하는 일과 가정에서 하는 일이 다릅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이 101편은 왕의 거울이자 또 다른 별명 하나가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먼저 몸을 닦고 가정을 돌보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천하가 평안해진다. 대학이라는 중국의 고서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절대 이 모습이 아닌 걸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선 후보로 나올 만한 어마어마한 정치인들이 가족 문제 하나 때문에 낙방하고 넘어지는 것, 그리고 유명인들이 자기 속에 있는 은밀한 그런 문제들 때문에 만천하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 우린 너무나도 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비단 정치인들, 유명인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앞에서 선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이라 평가받던 사람들이 내면의 작은 문제, 가정의 작은 문제들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 무너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은 나의 내면, 그리고 나의 가정, 내 작은 삶 하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는 큰 일을 꿈꾸지만 작은 일부터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기적을 꿈꾸지만 작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것들이 모이고 모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에게
완전한 길을 보여주시고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한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들어 쓰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그릇이 작을지라도 깨끗하게 비워내기에 애를 써야 하는 것이지, 더러운 그릇을 더 크게 확장하는 일에 애를 쓰는 것은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기에 그는 날마다 완전한 길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자기의 마음을 완전한 마음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아주 작은 일을 행할 때, 왕궁으로 와서 혹은 자기 백성을 다스리며 아주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행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마음에 담아 행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사역 혹은 공동체에 맡겨주신 일들,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는 일, 최선을 다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장생활 성실하게 임하고, 학업을 이어가는 청년들과 학생들이라면 그 학업에 최선을 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 평가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어떠한 사람인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직장에서 좋은 사회인이기 이전에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가 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이기 이전에 나에게 주신 가족 공동체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자기 가족을 희생합니다. 사회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완전한 것보다 가정에서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더욱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부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을 선택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배우자를 선택하긴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습니다. 이 배우자가 부모의 품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주신 배우자도, 나에게 주신 부모님도, 나에게 주신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영가족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완전한 사역을 펼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하루를 마감할 때 한번 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는 정말로 가족들 앞에서 완전한 사람인가? 온전한 사람인가?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마음으로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녀들을, 나의 부모님을 섬기고 있는가? 저는 이 말씀 앞에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위해, 사실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보다도 사실 더 좋은 남편, 더 좋은 아버지, 더 좋은 자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늘 밀립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늘 제 마음 중심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이기 이전에 사람들 앞에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큰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단 저만의 고백일까요? 여러분들, 집에서 가족들한테 욕먹는 것보다 사회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욕먹는 게 더 화나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족들과 투닥거리는 것보다 직장에서 투닥거리는 게 내 마음을 더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 잘못된 평가를 받는 것보다 친구들, 이웃들, 그들에게 잘못된 평가를 받는 게 더 두렵지 않습니까? 가족들에게는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다른 이들에게는 보여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여전히 가족들, 가정은 이순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른 곳에서, 세상 그 어디에서 완전한 사람이기 이전에 가정 안에서 행하는 완전함이 우리의 시작점이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것이 너희들의 성공의 척도이다,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하는 것이 너희들의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이 아닌 가족 공동체 안에서 행하는 나의 삶을 바라보시기에 그 사랑이 넘치고 이해가 넘치고 서로를 보듬을 수 있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완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으로 나의 길을 완전한 길로 이끌고 가신다고 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선 실수하면 월급이 깎입니다. 세상에선 잘못하면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용서합니다. 보듬어주고 사랑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족 공동체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적은 수고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족 공동체, 그곳에서 완전을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비로소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펼치시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01편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완전한 길을 걸어간다는 것의 시작점은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 가정 안에서, 나의 집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 또 건강한 영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함께 동역하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가정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를, 자녀들 앞에서 완전한 어머니가 되기 위해 땀 흘리는 여인을 찾으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세계로 영가족 공동체 안에서 나에게 맡겨준 작은 공동체이지만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애쓰는 한 명의 순장을, 한 명의 공동체원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길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펼치시는 인자와 자비 그리고 정의, 그 하나님의 성품의 사역 안에 우리를 동참시키신다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자녀가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공동체의 리더와 공동체 구성원이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 좋은 완전한 성품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완전한 길을 펼쳐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시편 101편 8절은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니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이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가족 공동체를 돌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 공동체를 더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그리스도인은 자꾸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서 예수를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을 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가족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돌보는 마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각각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영가족 공동체와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상에 빛을 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교회는 건강해야만 합니다.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 가정은 더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가족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함이라는 그 큰 사발을 먹고 이 세상 가운데 큰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큰 사발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마주하게 될 가족들에게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에 함께 나와서 마주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그 큰 사발 나눠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을 나눌 때, 이 땅에 완전하신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완전한 길을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탄탄대로, 왕의 대로로 펼쳐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위해 오늘도 다시 한번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족을 더 사랑하고 가족들 앞에서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가족 공동체를 사랑하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더 애쓸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묵별들을 부르셨고
다음 세대 샛별들을 세우셨습니다.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함께하기를 애쓰는 사람들이 되고자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한 길을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01편 2절이 얘기하듯이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완전하신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라는 완전한 길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진리를 발견하게 되고 죽어있는 세상 속에 전할 생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길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가 걸어가시는 길, 예수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길, 내 인생 내 뜻대로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걸어가고자 하시는 그 길에 내 발걸음을 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이 진리입니다. 예수의 길이 생명입니다. 예수의 길이 내 가족을 이 길로 가겠다 선언하시면 가족 공동체는 손잡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러한 가족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길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며 예수의 길 안에서 생명을 발견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 예수를 우리 심령의 거울로 삼고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정의를 노래하며 그분의 모습대로 나 자신을 가꾸어가는 세상의 온전한 왕으로 오신 그분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나의 모습을 가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를 단련해가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변해갈 때 우리 가족,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의 완전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오셨기를 소망하고 또 돌아가는 발걸음 안에 가정을 향한 사랑의 마음들이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